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진리 생활하고 진리로 목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구별되게 살면서 주님 신랑으로 오실 때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단장 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했습니다. 공의와 심판, 사랑과 구원, 주권과 인간의 생사화복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를 포로 잡은 자는 포로로 잡히게 하시고 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칼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의 사로잡은은 에이티스 아이크 말로시안인데 만일 누구든지 포로로 잡는 자라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잡은 자는 또 포로 잡힐 것이요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셔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한 자는 그렇게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포로 잡은 자기도 포로 잡힐 것이라는 뜻과 같은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의와 분으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같은 말씀을 알면 지상 생활을, 현세 생활을, 육신의 임시 생명을 가진 지상 생활을 올바르게 진실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임기응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쏠리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아니에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왜 구별이 안 됩니까?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종교인으로 다니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이자 목자인 목사가 스승이자 목자인 목사가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이 가운 입고 축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교회 같지만 대부분이 기도만 얘기해요.
봉사만 얘기야. 헌금만 얘기야. 전도만 얘기야.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기도를 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1순위가 기도, 1순위가 전도. 그러면 말씀은요. 3순위, 4순위로 밀려 있으니까 믿는 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배교이고 배도예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채워지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 못된 말을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종교 통합주의로 은근슬쩍 알게 모르게 가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혹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며 키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의의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섭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지식의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본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지식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진리 생활을 해야 돼요. 진리 생활은 행동이에요. 행위예요. 그러므로 공의와 심판과 관계가 있고 사랑과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디아피스티스가 아니고 호피티스, 말씀을 의한 행위 언약에 의한 믿음이에요. 행함의 믿음. 배도하지 않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임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요. 임시 생명은 내어줘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면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욕심을 절제해야 돼요. 이 욕심 때문에 야고보 1장 15절에 죄가 들어오고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게 하는 그 무엇이라도 해당된다면 그 무엇이든지 절제하는 습관,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도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초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성하고 경배하고 감격해했던 그 초심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잊어버리면은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되는데 깨닫게 되죠. 근데 서서히 잊어버리게. 이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 조금씩. 근데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회개예요.
그리고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를 위한 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회복지단체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단화 산체가 밑에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구원 얻은 신자들이 신부단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건물 성전은 히에론이고 나오스예요. 히에론이. 근데 여러분의 우리의 몸 성전이 나오스예요. 이것은 우리의 몸 성전이 너희는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룩한 초소.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몸성전에 우상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되고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되고 음행해서도 안 되며 거짓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행위 언약에 의한 인내와 행위 언약에 의한 행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대 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은 지나가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성도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요구당하고 또한 짐승의 표를 받기 요구당하고 이를 거절하고 짐승과 싸우게 되고 짐승과 싸우다가 짐승에게 져서 포로 잡히듯이 핍박을 받아야 하고 또한 짐승의 칼에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거절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히긴 잡히죠. 그런데 그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게 되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더라도 그거를 거절해야, 부인해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의 훈련은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특히나 임시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야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알고 죽으면, 죽어도 표를 받지 말고 죽으면, 죽어도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죽어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죽더라도 굶더라도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육신의 임시 생명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육신의 목숨 임시 생명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임시 생명을 얻고자 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만 주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어떻게 해요? 여쭤보는 것이 기도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자기 욕심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묵상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서 육신의 임시 생명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또한 주님을 시인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주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초청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 생활이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의 복음, 잘 사는 것만 내거리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땅의 복음만, 육신의 복음만 자꾸 전해서 숫자는 많아졌는데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좋게 해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처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5장까지는 소수인 베드로와 요한만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합니다. 2번씩이나 투옥을 당하고 죽음의 문을 넘나들면서 단 둘이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파급을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소수에서 전해지고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들어가서 12사도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첫 사역이 뭔가 하면 복음 전파 사역이 아니라 식탁 봉사였어요. 왜 그러냐?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육신을 위하고 사람을 좋게 하려니까 사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한 거예요. 구제 사역. 그러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갈라지는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겼어요. 서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이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다행이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목사가 할 일을 도와주는 사람의 제도, 집사 제도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잘못하면 사람들 좋게 하려고 목회합니다. 그래야 인기가 있고 모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미혹의 영이 준 마음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기독교를 타락하게 하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좋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좋게 해야 합니다. 사람 좋게 하려면 절대로 책망을 못해요. 회개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책망해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기독교는 망해버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양육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 성경 말씀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삶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위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은 했으나 전달되어지는 내용은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행동이, 삶이, 말이, 가치가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분파가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살자 해야 하는데 달라지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주석도 내고
강해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부목사들은 개척할 때 1억씩 주고 자기 아들 목사가 개척할 때는 몇십억을 주자 하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엔 사임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편애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 이거 여론이 일어나니까 떠밀려서 그만두신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공의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공의롭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세습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분리시켜서 독립을 개척을 해서 띄워주되 몇십억을 주자 한다는 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왜?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 말씀은 잘 전했는데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지. 기독교가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면 결국에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부산 가야 되는데 삼천포로 가는 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인용해서 자기 말을 하니까 교회가 속화되고 변질되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악한 말을, 나쁜 말을, 심판받을 말을, 주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천국 갔다 그래요. 주를 부인했는데 그것이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문법이 적용돼서 해석하면요. 당장부터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 개역에는 문법이 배제된 번역이라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지만 당장부터라는 시제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 좋게 하는 설교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기록된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께만 좋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얻고 모이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커지게 되니까 이게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초실권에서 가야 돼요. 그야 물론 곁길로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당연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그 말씀이거든요. 잃었으나 찾은 것이고 죽었으나 살아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초지일관에서 처음 사랑 그대로 그 진리 말씀 그대로 깨달은 바대로 받은 은혜대로 은총대로
가는 것이 더더욱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려운 거예요. 믿는 자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위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건드린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예수님을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장에 돌아가시면 갈릴리에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쫓아와서 따라다니는데 실업자가 되게 생긴 거예요. 이제 와서 다시 뱃일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은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또 말 안 하는데 그것도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인내를 버리면 포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포로 잡는 자는 포로 잡히게 되고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뜻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니까 절대로 그들이 그런다고 넘어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변절하지 마라, 배도하지 마라. 그 뜻을 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임시생명에 쩔쩔매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공의의 하나님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묵상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생명의 대속주로 내어주셨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가 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서 말씀 지켜 받는 5대 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행의 언약에 의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어서 얻는 복은 구속의 복이에요. 영구속의 복이에요. 그러나 물질의 복은 인생에 잘 되는 복, 응답받는 복, 인도하심의 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받는 복은 행위 언약적인 복이에요. 계명 지켜야 그 대가로 받는 복이 바로 행위 언약에 의한 말씀 지켜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모르고 어떻게 기도만 하는데 어떻게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답답하시는 거죠. 기도했냐? 그러면 말씀대로 좀 살아라. 주의를 지켜라. 오전 오후 상번제를 제대로 지켜라. 그 날을 지켜라. 그래야면 내가 세 가지 복을 주마.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내가 그러면 5가지 복을 주마.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에 5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면 냉정한 분으로 들릴 것이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얘기해서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할 때는 냉정해요. 대한민국 판사들처럼 유익에 학연, 지연, 체면에 휩쓸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셋째로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 때에는 성도들이 핍박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행한 대로 갚음 받을 때 버림받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과 상관없어요.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진리를 지키면. 어디에 있다고요? 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설교자는 7년 대원을 통과하니까 기도합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7년 대원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적극적으로 진리 생활하고 소극적으로 회개하면서 신부단장하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통과할 거니까 기도하자 그래요. 뭐 기도하면은 윤유표를 안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서 신부단장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빠릅니다.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때에는 믿는 자들이 핍박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시러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2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여기서 믿는 자들이 환난 때에 믿음이 필요하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 믿어야 돼요. 그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물건 훔쳐온 것이 있는지, 혹시나 미워하는 것이 있는지, 못마땅하는 것이 있는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들었는데 어딘가 불편하다는 것은 내 안에 미혹의 영이나 욕심이나 회개치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왜 목사님은 저런 말씀하시지?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회개하라.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왜 쓸데없이 설교자가 하겠어요? 불편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불편하면은 안 보면 됩니다. 근데 말씀이 불편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고 지금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 마지막에 와 있으므로 곧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강림하여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라는 이 세 가지 음성을 들을 때에 신부 단장한 자들만 올라갑니다. 신부 단장할 때예요. 지금 면제받습니다. 야곱의 환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란이에요. 이것을 알면
14만 4천을 얘기하고 20만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휴가하지 못하고 있는, 들림받지 못하고 있는 신천지에 안 속게 되죠. 구원파에 안 속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의 그 할머니 교회에, 할머니 단체에 안 가게 되죠. 진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뭐 머리 하얗게 뭐 탈색하고 다니고 거룩한 척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흰옷 입고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십니다. 진리 생활 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욕심 버려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경건하고 올바르게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조명하옵시며 그 말씀을 행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며 섭리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